출간 15주년 기념으로 그 내려놓음이란 책이 리커버 에디션으로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은 처음 내려놓음을 출간한 이후 지금까지 여정과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책을 출간한 이후에 뜻밖의 반응을 경험하며 나는 두려웠다. 30대 젊은 나이에 너무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동안 책을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영문판을 준비하면서 다시 꺼내 읽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때의 고백과 지금의 고백이 일치함을 깨달았다. 처음 내려놓음의 고백 후 15년 동안 선교지에 살면서 나와 우리 가정이 여전히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 책을 처음 썼을 때는 다른 제목을 생각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내려놓음이란 제목을 제안했다. 내가 처음부터 생각하며 쓴 게 아니었기에 책에서 내려놓음에 대해 정의하고 시작하지 못했다. 본문에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긴 했지만 성경적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리하거나 정의 내리지는 못했다. 그래서 독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을 불교의 무소유, 유교의 청빈 사상과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교회 집회에서 한 청중이 내게 질문했다. 선교사님은 내려놓을 게 있었겠지만 저는 내려놓을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도 가진 것도 없거든요. 제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성경적 내려놓음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한 후에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과정이다. 내 삶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걸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과정이다. 이것은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현대인들에게는 벼랑 끝까지 가보는 모험처럼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려놓음의 결단은 목자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삶의 여정을 포함한다. 이 책의 중반부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열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들이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신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게 그분의 본심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원하시는 이유는 그것들에 우리가 집착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죄에 빠뜨리며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며 사는 삶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말한다. 하나님께 붙들려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풍성함으로 채워가신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에 속박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열망을 제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주일에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대안을, 패배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우리가 진 거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 그래서 그 제안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블레셋과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는커녕 더 큰 패배를 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갑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드스롯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블레셋은 5개 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국가입니다.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개 도시를 연합해서 만들어진 도시국가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아 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이란 도시로 가져갑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전 안에 다곤 신상 옆에 세워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블레셋이 이스라엘 이겼다는 건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이긴 거고 패배한 신은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의 신이라도 더 있으면 그 신들이 합력해서 자신들에게 더 큰 복과 풍요를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간 겁니다. 이 다곤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곡식입니다. 그래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겐 풍요의 신으로 많은 신들 중에 주신이 다곤이었습니다. 하반신은 물고기 형태, 상반신은 사람 형태의 반인 반어의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의 아버지격의 신이 바로 다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고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을 바닥에 쳐박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승리해서 빼앗아 온 이스라엘의 신에게 영광을 받으라고 다곤 신 앞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건데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스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3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엎어져 있던 다곤 신상이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눈치껏 자기가 일어나면 좋으련만 인간이 만든 신상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들어다가 다시 세워놓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걸 신으로 믿으면서 그런 신을 향해 복을 구하고 그런 신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다음날이 돼서 와서 보니까 더 비참합니다. 4절 보면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건 물론이고 이번엔 다곤의 머리, 두 팔목이 다 잘라져 가지고 문지방에 나뒹굴어져 있습니다.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곤이 머리가 없는 건 생각이 없어서 그래. 다곤이 손이 없는 건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다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건데 사람들은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잘라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게 문지방 위에 널브러져 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그 문지방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밟지 않고 넘어가는 미신과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야 될 텐데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을 보고서도 여전히 다곤을 믿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구나. 이처럼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 이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내 눈과 마음을 빼앗아서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 넘쳐난 세상 속에 내가 그 많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구나.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별반 다름없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지난주 사무엘상 4장부터 오늘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정말 내 인생을 맡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을 무섭게 내리치셨다라고 하는데, 방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입니다. 성경에서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경영, 섭리가 다 들어있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눈으로 직접 봐라.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하고 있는지, 누구의 손에 능력이 있는지 직접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을 쳐서 독한 종기 재앙이 그 땅을 지배하니까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다곤을 쳤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쳤다.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곤을 신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곤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건 다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능력은 다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주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 누가 진짜고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아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부터 보시면 이 통치자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야,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회의 끝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스돗을 떠나 가드로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드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였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드로 오니까 그 방금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악성 종양이 찾아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언약궤는 가드를 떠나 에그론이란 도시로 갑니다. 이 에그론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곳에 왔으니 우리 다 죽겠구나. 오늘 말씀 11절 주보에 개역개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하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처음에도 아까 하나님의 손, 그리고 11절 끝에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결국 블레셋은 자신들이 포로로 붙들어간 법궤 앞에서 완전히 제압당하고 굴복당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다 휩쓸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도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도시는 성공, 부호, 명예, 쾌락이 모여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도시의 화려함을 보고 있으면 과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위축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와 우상의 신전에 잡혀와가지고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다곤 신상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합니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의 심장에 들어가서 다곤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의 멈춤, 우리의 위축, 우리의 실패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며 결국에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 신앙생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내 방식, 내 뜻,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패배하고 실패하면 거기서 다 끝난 겁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으니 거기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끝입니까? 내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맡겨드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늘 나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상황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고 그저 하나님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마치 부적처럼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껍데기뿐인 신앙생활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고통과 아픔과 상처,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 속에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물결처치를 개척할 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서울 도시에 아무리 공연장이라고 해도 지하의 작은 공간에 개척해서 그 사람들이 오겠냐라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저도 그런 생각도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척박한 이 광야와 같은 이 도시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을 것이다. 물결처치라는 교회 이름처럼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로 인해서 생명의 물결이 흘러가 영적으로 척박한 이 도시와 이 땅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환상과 그런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품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 오늘날 교회는 문제가 많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면 늘 패배합니다. 그런데 설령 우린 패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무능력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오늘도 이 도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땅에서만 믿음의 사람들만 교회 안에서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땅, 모든 백성들에게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뭔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진정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없으면 교회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한 명도 없었지만 없어도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사역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함께 일하길 원하셔서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실망이 찾아오거나 낙심이 찾아오면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주인이 아니고 환경도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주보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놀라운 건 예수님의 부르심과 레위의 반응이 너무나 단순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레위는 모든 걸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과정에 무슨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건 레위만의 특별한 반응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제자들의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의 모든 걸 접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다른 이유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따라오라. 다른 이유와 조건은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역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드립니다. 인간의 실패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과 만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